요즘 운전자들에게 가장 필수품이 뭐냐?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까 물어보면 아마 상당히 당혹스러워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진짜 이렇게 지도책을 가지고 길을 찾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서 출발지 주소만 찍으면 가장 빠른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내비게이션 쫓아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경로가 바뀌는 거예요. 재탐색했다고. 그런데 이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일로 가면 막히는데 또 이쪽으로 가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뭐 사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방식대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뭐 어떤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더 빠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알고 봤더니 뭐 사고가 났거나 막힌 길이 있거나 새로운 길이 뚫렸거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해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한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의 그 방향의 설정을, 안내를 우리는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선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은 질문이 나오고 혹은 내가 분명히 경험상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새로운 길,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함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마리아의 외도나 실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더 그 먼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정말 인간의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아이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갔어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그 일,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가 기다리고 살아가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갓난 아기와 더 나아가서는 산모는 해산 후에 지금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와 어미를 데리고 어디로 가랬냐? 애굽으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이제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온전하게 태어나셨으니까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학대자들, 권력자들이 물러나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왕궁으로 입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그는 피난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이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함의 자리가 아니라 더 불안전한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불편한 이야기는 요셉 가족들은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헤롯이 학살을 일으키잖아요.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100여 명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작은 동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이 보고 있는 말씀에는 역설 속에 잠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잠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전혀 발휘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씨앗이 심기었을 때에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땅 밖으로 내밀면서 천국에는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그 땅속과 같은 곳에 묻는 모습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묻힘으로 살아나는 시작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오늘 이 본문에서 3번 일어나라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 일어나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일어나라.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일어나라. 여러분,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거나 그냥 누워있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일어남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밤에 떠났어요. 밤에. 숨어서 정말로 쉬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이동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망갈 때 야밤 도주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심정이 착잡하고 힘들겠어요. 그 피부치 아기를 데리고 몸도 성치 않은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문하지 않아요. 왜 애굽입니까? 하나님,
헤롯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는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처럼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할 때, 편안할 때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밤에 불확실할 때, 지치고 상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기대가 막혔을 때, 생각과 다른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새벽 예배의 신앙이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지 않았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헤롯이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는 애굽으로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땅. 오히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래서 출애굽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종이 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출애굽했던, 과거에 끊어버렸던 그 악하고 치욕적인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실패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고생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지지 않을 거고 더 나빠질 거라는 그 생각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못 참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고 어려운데 그의 미래는 더 깜깜해. 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미래의 일들에 100%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오늘 밤 일어나 떠나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시작이 오늘 다시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일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현장의 시작을 본인들이 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이해함으로? 동의함으로? 아니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섭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에 새 역사, 새로운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싫어하는 자리,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리, 지옥과 같이 생각하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점점 갈수록 어렵게 하시는가?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지 않는가? 기도하면 더 편해져야 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내 삶에 즐겁고 평안함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업은 더 무너지고 건강은 더 약해지고 재정적으로 가정은 파탄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도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길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담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가정을 지키셨고 또한 마리아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세우시는지를 보아야 해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지키셨는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데 왜 베들레헴에 살아있는 그 무고한 아이들은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그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는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학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가 명령했습니까? 헤롯이 명령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이 판을 치고 악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끈을 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슬픔과 애곡과 통곡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는 만사형통, 잘됨만을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슬픔과 통곡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울음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곳에는 회복의 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통곡이 결국에는 그치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약속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라 더 억울하고 더 힘들고 더 이방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밀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는 일들이 넘치고 흘러넘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그 일들 아닙니까? 우리 집의 힘듦과 어려움, 불안과 두려움,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음이 그저 울음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놀라운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외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의 죽음을, 헤롯은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과 궤양이 생겼고 발에는 부종이 생겼으며 복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생식기는 썩어 들어갔으며 구더기가 들끓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죽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죽기 위해 어떤 사람도 물불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아기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나요.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남을 죽여서 자신이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결국은 악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에 들어서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또한 떠나야 되고 난민이 돼야 되고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곳. 여러분, 왕궁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은 장성하게 크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나의 자리가 아무리 지옥 같고 형편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 복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사렛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여기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나사렛으로.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밤을 지나게 되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 기대하는 장소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 어떤 때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칠과 같은 밤에 쫓겨가는 피난길 같습니까? 혹은 오늘 라마의 통곡처럼 울고 계십니까? 혹은 나사렛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인 그 신비한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 끔찍하게 죽었으나 예수님과 요셉과 그의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의 인도에 의문점이 생기고 나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그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길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수정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애굽도 길이 되고 라마의 울음도 믿음이 되고 나사렛도 사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약속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정희 장로님 또 김대경 성도님 그리고 박만호 성도님 또 안간선 장로님 정우람 전도사님 또한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전국엔 회복시키셨던 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언제나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저처치가 바로 그 가운데서 세상을 잇고 교회를 이어가는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